네, 2002년 월드컵 벌써 20년도 더 된 아주 오래된 이야기입니다. 비더 레츠라는 그 표가 쓰여져 있는 그 붉은색 티를 입고 응원하던 그때를 저는 잊지 못합니다. 온 국민이 하나 되었던 바로 그때, 대표팀을 응원했던 그때를 아마 여기 계신 대부분의 분들은 기억하실 텐데요. 지금도 프로축구나 아니면은 프로야구 시즌이 되면 자신이 응원하는 팀의 그 단체복을 입고 유니폼을 입고 응원하는 것을 여러분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같은 유니폼을 입었을 때 놀라운 변화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같은 유니폼을 입으면요, 전혀 모르는 사람에게도 왠지 다정해집니다. 먼저 인사를 건네기도 하고, 다른 팀은 절대 잘 모르는 팀 응원가를 함께 뜨겁게 부르기도 하죠. 팀이 득점을 하거나 승리를 하면 함께 기뻐하는데요. 2002년 월드컵 때는 우리 팀이 승리했을 때 그때는 정말 생전 처음 보는 사람과 얼싸안고 기뻐하기도 하였습니다. 평소에 쓰레기를 잘 줍지 않는 분도요, 이 유니폼만 입으면 또 그날 승리를 하면 유독 쓰레기를 치우고 정리를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같은 옷, 같은 유니폼을 입는다는 것이 이러한 영향을 줍니다. 이것이 같은 옷을 입음에 큰 영향력인데요. 오늘 말씀 보시면 우리 성도들이 함께 입는 옷이 등장합니다. 성도들이 입어야 하는 바로 그 옷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 옷을 입었을 때 우리에게 찾아오는 변화들은 무엇인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예로부터 옷은요, 그 사람의 위치나 신분을 잘 나타내는 것이었습니다. 특히 고대 사회일수록 이것은 더욱 그러했는데요. 왕이나 귀족이나 되어야 색이 들어간 옷을 입을 수가 있었습니다. 특별히 자색 옷은 참 구하기 어려운 색깔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자색은요, 왕의 색이라 이야기할 정도였죠. 성경에 나오는 수많은 옷들 중에서 여러분 잘 아시는 옷이 요셉이 입었던 색동 옷입니다. 이 색동 옷의 다른 번역을 보면 소매가 긴 옷이라는 번역을 합니다. 여러분, 소매가 긴 옷을 입으면 일을 할 수 없죠. 이것은 소매가 긴 옷을 입었다는 것은 누군가로부터 도움을 받거나 누군가로부터 섬김을 받는 이라는 것을 의미하는 옷입니다. 그러기에 이 색동옷이라는 이 표현만 봐도요, 당시의 요셉의 신분과 그리고 위치를 너무나 잘 볼 수 있는 표현인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 참 이런 많은 옷들이 등장하고 여러 가지 의미가 있고 심지어는 왕도 입는 것이 이 옷이지만, 본래 우리 사람에게 이 옷은 하나님께서 원래 의도하셨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 옷의 시작을 보면 하나님 앞에서 그리 긍정적이지 않았습니다. 그 시작이 죄와 관련되어 있기 때문인데요, 바로 선악과를 먹는 바로 그 죄악이었습니다. 여러분, 본래 우리 인간은요, 창세기 2장 25절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담과 그의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니라. 죄를 짓기 전에 벌거벗었음을 알지 못했던 이 우리 사람, 그랬던 사람이 무언가를 걸치기 시작하고 자기의 신체를 가리기 시작했다는 것, 여러분, 이것은 죄로 인한 벌거벗음의 깨달음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3장 7절 말씀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즉 여러분, 우리 사람에게 부끄러움이 생긴 그것으로 인해 생겨난 유산이 옷이었던 겁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이 벗었음에 대해서 집요하게 물으신 이유도 바로 이 죄악과 연결되어 있었던 것이기 때문인데요. 창세기 3장 10절과 11절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이러시되 누가 너의 벗었음을 내게 알렸느냐? 내가 내게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 열매를
네가 먹었느냐. 여러분, 이 벗었음과 하나님께서 명하시지 않은 나무의 열매를 먹었음이 나란히 기록되어 있죠. 여러분, 이 벗었음을 알 필요가 없었던 우리 사람, 옷을 입을 필요가 사실 없었던 우리 사람, 그러한 사람이 벗었음을 알게 되고요, 옷을 지어서 입게 된 것은 모두 하나님께서 본래 의도하신 바가 아니었음을 먼저 염두하셔야 합니다. 아담과 하와가 진정 알아야 했던 것은 그들이 벌거벗었음이 아니라 바로 서로였습니다. 상대방이었던 것이죠. 바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상대방을 아는 것이 아담과 하와가 해야 할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죄를 알게 되고요, 이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완전히 틀어지고 난 이후에 이 옷을 지어 입었던 우리 인간, 여러분,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서 치마로 삼은 일은요, 죄의 결과였고 우리 인간에게 너무나 큰 참혹함이었습니다. 하나님께 아담과 하와가 걸치고 있었을 바로 그 치마, 그 옷, 하나님의 눈에 얼마나 보기 싫었을까요? 하나님의 그 말씀을 듣지 않고요, 사탄의 말을 들은 바로 그 일, 이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그 너무나 귀한 관계가 완전히 틀어지고, 심지어 하나님께 받은 바로 그 임무조차, 온 땅을 다스리기 위해서 수많은 곳으로 뻗어나가야만 했던 그 아담에게 허락하신 그 임무조차도 지키지 않고 한 곳에 머물러서 숨어있는 그 인간의 모습. 여러분, 그러면서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옷까지 걸치고 있는, 여러분, 이 모든 모습이 우리 속히 말해 참 꼴도 보기 싫었을 겁니다. 인간과 관계된 모든 것이 다 엉망진창이 되어 있기 때문이죠. 죄악의 그 치마를 만들어서 입고 있으면서도요, 여러분, 하나님께 우리 사람은 죄의식 하나 없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아담과 하와 그 치마를 입은 채로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하나님 원하시지 않는 이 옷을 입고 있는 것도 너무너무 죄송합니다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 온전한 모든 책임을 하나님께 돌리고요, 옆 사람에게 돌리고 다른 대상에게 끊임없이 돌리면서 끊임없이 책임을 회피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요만큼도 받기에 합당하지 않는 모습이었죠. 여러분,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이러한 이들을 위해 옷을 지으십니다. 창세기 3장 21절 말씀을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우리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하나님께서 참 이런 인간에게, 이런 사람에게 보이신 모습은 옷을 지어서 사람의 부끄러움을 덮으신 일이었습니다. 이것은 죄인을 입히신 하나님의 사랑이었죠. 특별히 하나님께서 지으신 옷이 가죽옷이라 말씀하는데요, 가죽옷을 지으셨다는 것은 여기에 희생이 뒤따랐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동물의 희생이 있어야만이 가죽옷을 지어서 입힐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인간의 이 죄로 인해서 일어난 일이 죽음이었습니다. 그 동물의 죽음이었던 것이죠. 그 죽음을 하나님께서 허락하고 계신 것입니다. 죽음을 허락하실 만큼 우리 인간이 하나님께 얼마나 귀한 존재인지, 끊임없이 하나님께 책임을 전가하고 나의 죄가 없음을 말하며 핑계하는 그 사람의 모습 앞에서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모습은 죽음이라는 희생을 통해 그들을 입히신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가죽은 선악과를 따서 먹은 그 엄청난 죄악을 저지른 사람의 가죽이 벗겨져도 벗겨져야 하겠죠. 죄의 결과로 사람의 가죽이 벗겨지며 참혹하게 죽어야 하는데요, 하나님의 그 심판의 날카로운 칼날이 우리 사람을 향할 법도 하지만 하나님의 심판의 칼날은 우리에게 향하지 않으셨습니다. 되려 죄인들을 위한 희생을 하나님이 허락하시죠. 그리고 사람의 부끄러움을 가려주셨습니다. 선악과 사건으로 인해서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는
바로 그러한 모습에서 하나님의 공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지만, 사실 이 사건에서 우리가 더 볼 수 있는 부분, 더 부각되고 있는 하나님의 모습은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하심입니다. 하나님의 이러한 모습은요, 세월이 지나도, 수많은 세월이 흘러도 변함없는 사랑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하나님은 바로 이 제물의 희생, 그 죽음을 전제로 한 옷을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입혀 주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부끄러움과 수치를 덮으시기 위해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야만 했던 죽음이 있었는데요, 바로 참 하나님이시자 참 인간이신 예수님의 죽음이었습니다. 우리의 죄의 삭을 치러야 할 그 죽음, 그 죽음을 대신 치르신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을요, 우리를 입히시는 옷이 되게 하신 일인데요, 오늘 본 말씀 로마서 3장 14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여러분, 우리의 아버지이신 하나님은 자기의 아들로 저와 여러분을 입히셨습니다. 정욕을 위해서 육신의 일을 도모했던 아담과 하와, 죄의 그 비참함 속에서 그들이 스스로 엮었던 그 무화과나무 치마를 하나님이 제하시고요, 하나님께서 직접 지으신 그 옷을 하나님이 입히신 것처럼, 죽음이 전제되어 있는, 죽음이 허락되어야만 입힐 수 있는 그 옷을 입히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고 우리의 부끄러움을 가려주시기 위해 하나님은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혀 주셨습니다. 인간의 부끄러움을 덮어주는 그 옷,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지어진 바로 그 옷, 이 가죽옷으로 예수님이 이 땅에 우리에게 찾아와 주신 것이죠. 예수님은 스스로 희생되는 짐승, 그 제물이 되어주셔서 우리에게 이 가죽옷이 되사 저와 여러분으로 하여금 예수님 자신을 입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일을 위해서 예수님이 하셔야만 했던 일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본래 입고 계셨던 그 옷을 내려놓는 일이었는데요, 예수님께서 원래 입고 계셨던 바로 그 옷은 빛으로 찬란한 영광의 옷이었습니다. 여러분, 바로 이 모습을 엿볼 수 있는 부분이 마태복음 17장 2절 말씀인데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여러분, 예수님의 이 모습 아주 찬란하고요, 빛나는 바로 이 모습, 이 모습에 베드로는 정신이 나가버릴 만큼 아주 놀라운 그 모습, 그 옷을 입고 계셨던 분이 바로 예수님이셨습니다. 그러한 옷이라면 여러분, 이 모습을 아주 자주 드러내고 싶어하고 아주 자주 나타내고 싶어 하겠죠. 그런데 예수님은 공생애 동안 이 엄청난 옷, 이 엄청난 모습을 딱 한 번 보이셨습니다. 그것도 가까운 12제자 모두에게 보이신 것도 아니라 그 중에 일부에게만 보이셨고요, 그것도 사람들이 많은 곳이 아니라 사람들이 거의 없는 산속 깊은 곳에서 이 모습을 보이셨죠. 이 찬란한 영광의 옷을 입고 계시는 바로 그 예수님, 여러분, 이 찬란한 옷을 예수님은 철저하게 감추시고요, 예수님 스스로 우리를 위해서 철저하게 입으신 옷은 바로 치욕의 옷이었습니다. 해같이 빛났던 예수님의 바로 그 얼굴은 우리를 위해서 쓰셔야만 했던 가시 면류관으로 인해서 피로 물든 얼굴이 되었고요, 찬란한 빛이었던 예수님의 그 옷, 예수님께서 입고 계셨던, 우리를 위해서 입으셨던 그 옷은 군사들에 의해서 갈기갈기 찢겨졌습니다. 예수님을 희롱하고 모욕했던 그 군인들이 예수님의 옷을 벗기고요, 홍포를 입히는데요, 이는 왕들이 입었던 색의 옷, 서두에 말씀드렸던 그 왕의 색깔이 있죠, 그 자줏빛, 바로 그 색깔의 옷, 홍포를 예수님께 입혀서 예수님을 마치 정말 왕인 것처럼 입혀놓고 조롱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우리 함께 마태복음 27장 28절에서 30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의 옷을 벗기고 홍포를 입히며 가시관을 엮어 그 머리에 씌우고 갈대를 그 오른손에 들리고 그 앞에서 무릎을 꿇고 희롱하여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며 그에게 침 뱉고 갈대를 빼앗아 그의 머리를 치더라.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자기 자신을 입히시기 위해 예수님 스스로 입으셔야만 했던 옷은요, 바로 이 치욕과 조롱의 옷이었습니다. 여러분, 심지어 예수님은 옷 자체를 입지 못하는 아주 큰 부끄러움과 수치를 당하셔야만 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아들 예수님께 이 비참함을 다 겪게 하셨습니다. 옷이 벗겨지는 일을 겪게 하셨고요, 벗겨진 모든 곳에 조롱의 옷으로 옷 입게 하시는, 모든 치욕을 다 겪게 하시는 바로 그것을 하나님이 허락하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원래 결코 이런 분이 아니셨습니다. 하나님은요, 광야에서 심지어는 하나님의 벌을 받고 있는 40년간 벌을 받고 있는 광야의 백성들에게조차도 그들이 입었던 옷과 신발은 헤어지지 않도록 그들의 옷을 지키사 입게 하시고요, 그들의 신을 지키사 신게 하셨던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셨습니다. 하나님은 원래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은 것과 신은 것을 지키시는 바로 그러한 분, 우리 사람에게 입는 것과 신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분이신지 이것을 알았기에 여러분, 그 창세 때 첫 인간의 그 잘못에 하나님께서 보이신 모습이 입히시는 것이었겠죠. 여러분, 이러한 하나님, 그 모습을 신명기 8장 4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느니라. 각별히 백성을 입히시는 바로 그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각별히 백성들이 신는 것을 신기신 분이 하나님이셨습니다. 그 백성을 살리시기 위해서 아들을 철저하게 입히지 아니하셨고요, 철저하게 신기지 아니하신 것이죠. 여러분, 창세기 3장 21절 다시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여러분, 죄를 지어서 수치심에 부들부들 떨고 있는 그 아담과 하와를 위해서도요, 직접 옷을 입혀 지으신, 그리고 그것을 입혀주신 바로 이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아들의 그 고통의 현장, 부끄러움의 그 현장 앞에서는 아무것도 하지 않으신 것이죠. 하나님께 이러한 일을 겪게 했던 자들은 저와 여러분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철저하게 버림받는 바로 그 일, 벌거벗김을 당한 채로 부끄러움과 치욕의 옷을 입어야만 했던 바로 그 분은요, 예수님이 아닌 사실 오늘 말씀을 대하는 우리의 모습이야만 하였습니다. 하나님의 그 심판대 앞에서요, 우리의 모든 수치가 다 드러나고 하나님의 쏟아지는 저주를 완전히 받아야만 했던 바로 그 자, 그 모든 부끄러움과 그 모든 심판을 우리의 아버지이신 예수님이 완전하게 벌거벗기심으로, 모든 옷이 다 찢겨지심으로 대신 다 당해주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아무것도 입지 못하셨던 바로 그 예수님, 자신을 벌거벗긴 바로 그 자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보이신 모습은요, 예수님 자신으로 그들을 입혀주시는 거였습니다. 더 이상 부끄럽지 않게 하는 바로 그 온전한 옷, 완전한 옷,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키는 능력의 옷을 입혀주신 것이죠. 아담과 하와가 입었던 바로 그 가죽 옷은요, 물론 하나님의 사랑이 있는 옷이지만 그들의 부끄러움은 가려줄지 모르겠지만 하나님과의 관계를 온전하게 회복시키는 옷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피를 흘리시며 우리를 위해서 허락하신 이 그리스도의 옷은 하나님과 하나 되게 하는 회복의 옷, 우리에게 유일한 구원의 옷이었습니다. 하나님의 그 자녀로서 우리의 모든 신분, 그 신분을 회복시켜 주시는 아주 놀라운 능력의 옷인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수많은 비유 중에 탕자의 비유가 있는데요, 자기를 죽은 사람 취급하며 떠나간 그 아들이 돌아왔을 때 이 아버지가 첫 번째로 한 일이 바로 그 아들에게 가장 좋은 옷을
입혀주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그 아들의 공적인 신분을 회복시켜주는 모습이 있는데, 함께 우리 누가복음 15장 22절을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버지는 여러분, 여기 나오는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는 이러한 모습, 발에 신을 신기는 이러한 모습, 자기를 죽은 사람 취급하며 떠나간 아들조차도 용서하며 사랑하는 아버지의 이 모습이 우리를 용납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며 우리를 입히신 하나님의 모습이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예수님의 옷은요, 하나님과 하나 되게 하는 놀라운 능력의 옷입니다. 하나님과 놀랍게 하나 되게 하는 이 그리스도의 옷은요, 동시에 이 그리스도의 옷을 입은 우리 형제 자매들 또한 하나 되게 하는 능력의 옷임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그 어떤 차이도요,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있는 그 차이를 뛰어넘을 수 있는 차이는 결코 존재하지 않습니다. 가장 큰 간격, 가장 먼 거리에 있었던 하나님과 우리 사람 사이를 회복시킨 바로 그 옷, 이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있는 한 그 어떤 차별도요, 그 어떤 따돌림도 하나님과 우리 사람 사이에, 우리 사람과 사람 사이에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여러분, 같은 야구팀 유니폼만 입어도 같은 소속감을 느끼고요, 하나됨을 이뤄갑니다. 누가 시키지 않아도 하게 되죠. 그런데 여러분, 그 어떤 차별도, 그 어떤 간격도 다 메꿔버릴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함께 입은 우리 성도들이라면 이러한 하나됨을 이루는 일이 얼마나 필수적인 일이겠습니까? 여러분, 이 두 가지를 기억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 두 가지를 기억하시면서 그리스도로 옷 입은 자들로서 우리가 해야 할 세 가지를 마지막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내가 입은 이 옷, 나의 옷이 어떤 옷인지 내 입은 옷을 분명히 하는 일입니다. 여러분, 내가 속한 팀의 유니폼을 입고요, 응원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죠. 하지만 상대방 팀에 가서요, 완전 다른 색깔의, 완전 다른 모습의 유니폼을 입은 채로 거기에서 내가 응원하는 팀을 응원한다는 것, 여러분, 이것은 굉장히 부끄러운 모습입니다. 얼마나 지책을 받을까요? 참 어울리지 않는 모습이자 부끄러운 모습이자 같은 팀을 부끄럽게 하는 모습입니다. 오늘 본 말씀 12절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여러분, 내가 입은 옷이 예수 그리스도의 옷임을, 그 옷을 입은 자임을 우리가 분명히 해야 합니다. 내가 어느 곳에 앉아야 하는지, 어느 곳을 향해야 하는지 나의 옷을 보며 항상 나 자신을 살펴야 하는 일이죠. 여러분, 내 행실을 항상 살피면서 내가 여전히 어둠의 일을 입고 있지는 않은지 살피는 바로 그 일, 동시에 내가 입고 있는 나의 모든 옷이 예수 그리스도의 바로 그 옷, 방금 읽은 말씀에서는 빛의 갑옷이라고 말씀하는데요, 내 모든 옷이 이 빛의 갑옷 되게 하는 일, 이것이 바로 우리가 해야 할 첫 번째입니다. 여러분, 둘째는요, 이 옷을 입은 자들이 이루어야 할 바로 하나됨을 이루는 일입니다. 여러분, 갈라디아서 3장 말씀을 보셔도요, 그리스도로 옷 입은 자들이 반드시 이루어야 할 것이 하나됨을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세례받은 자들은 그리스도로 옷 입은, 같은 그리스도로 옷 입은 자들임을 말하면서 예수로 옷 입은 자들이 이루어야 할 것이 바로 하나됨임을 굉장히 강조해서 말씀하는데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갈라디아서 3장 27절과 28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유니폼을 함께 입은, 같은 유니폼을 입은 바로 그 자들이 하나 되어서 같은 목표를 향해서 응원하며 열광적으로 달려가듯이 예수 그리스도로 함께 옷 입은 자들에게 여러분, 이 하나됨은 굉장히 필수적입니다. 그리스도로 옷 입은 자들이자, 그죠? 같은 그리스도의 옷 입은
같은 그러한 자들이자 동시에 예수님의 몸을 함께 이루는 지체임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만나는 교회에서 만나는 형제 자매들을 같은 예수님의 몸을 이루는 지체로 바라보며 하나됨을 이뤄가는 일, 이것이 예수님의 옷을 입은 자들이 이뤄나가야 할 두 번째 모습입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요, 바로 우리의 모습, 나의 행실을 살피는 일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은 자답게 행하는 일인데요, 오늘 본 말씀 13절에 우리의 행실에서 주의해야 할 모습을 이렇게 말씀,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13장 13절입니다. 시작.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여기에 나오는 이 말씀들은 우리가 주의해야 할 말씀들을 말하고 있고요, 우리의 이 행실 가운데 반드시 있어야 할 바로 그 모습을 골로새서 3장 12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우리가 옷 입어야 할 모습이 저게 노란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5가지의 모습입니다. 근데 여러분 잘 보시면 긍휼과 자비, 겸손과 온유, 오래 참음은요, 우리에게 옷 입혀 주시기 위해, 자기 자신으로 옷 입혀 주시기 위해 예수님께서 허락하신 모습들이죠. 이 5가지의 이 모습을 하나하나 기억하시면서 나의 모습에 이 5가지를 채워나가는 일, 이것이 우리가 해야 할 세 번째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그리스도로 옷 입은 저와 여러분, 내가 그리스도로 옷 입은 자라는 바로 그 사실 하나만으로도 우리의 행실이 바뀌어 나가는 이러한 은혜가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형제 자매 간에 아무리 큰 간격이 보이고 아무리 큰 다름이 보인다 할지라도 내가 입고 있는 바로 이 옷이 예수님께서 허락하시기까지 메꿔 나가셨던 그 수많은 격차와 차이를 사랑과 그 뜨거운 사랑의 피로 가득가득 채우셨던 그 사랑을 기억하시면서 하나됨을 더욱 이뤄나가는 우리 서울시민교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요한복음 19장 8절 말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하더라. 여러분, 바로 이 말씀에 나오는 이 깨끗한 세마포 옷, 빛나고 깨끗한 옷이 우리의 모든 모습 되기를, 예수님의 그 입혀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옷을 통하여 하나님과 온전한 하나됨을 이루고 형제들과 하나됨을 이루며 아름다운 영향력을 마음껏 나타내는 그러한 능력의 우리 모든 모습과 우리 교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